할렐루야.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한 며칠 방송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집회에 참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게 감기 몸살로 조금 몸이 힘들어서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부터 영상을 다시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 큰 기쁨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이 또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영성의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 영성의 바른 이해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신 본문 말씀부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참 그 말씀 절절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도 미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자들을 정말 끝까지 신실하시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일컬어서 야고바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야곱 이스라엘, 그들이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온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받을 때에, 그렇게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감격이 되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또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무슨 구약의 역사적인 하나님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으로만 끝난다면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 그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도 특별히 또 뭐예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냥 구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해볼 때에 구원은 어떤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 그죠?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되는 어떤 그런 구원.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그죠? 예수님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자들 중에 특별히 뭐 귀신 들린 자들이나 아니면은 육신의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자들이 많았죠.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실 때에 늘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걸 또 우리가 본다면은 이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지 어떤 그런 죄 문제만 어떤 그런 해결이 되고 죄 사함만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병 고침이라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 자체도 다 뭐예요? 구원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영성의 시간에 나누게 될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영성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주제인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빼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곧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자체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그 귀결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르게는 뭘 말합니까? 단지 죄사함만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본향,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여정이 결국에는 여러분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는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칭의로서의 어떤 그런 구원이 있는 반면에 성화로서의 어떤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점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시작과 끝은 다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고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되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43장 그 1절 그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지금 이 구속하였다, 구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3절에는 더 정확하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까요? 왜 이렇게 애타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면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아무개야 베드로야 아무개야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여기 한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좀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챙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입니다.
늘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붙드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늘 한결같은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앞도 뒤도 똑같으셔요. 늘 이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죠.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모든 계획과 경륜의 시작점이거든요. 그 시작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건데 창세기로부터 가겠죠. 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그때에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다른 피조물처럼 똑같이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흙으로 육신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곧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 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저냥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유독 사람한테만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으셔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에덴이라는 그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또 그 사람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기도 하셨죠. 그죠?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과 계획을 나타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에게 사람은 여러분 각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지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들 아닙니까?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시키시면 될 텐데 천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을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천사가 아닌 사람을 지으셨을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물려주시고 상속해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애초에 태초에 첫 단추가 깨질 때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이 아담도 그리고 그의 아내 여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냥 단순히 이게 여러분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첫사람 아담도 여자도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관계 신앙이라고 하지요. 첫째도 관계고 둘째도 관계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계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원래 계획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때문에, 사람한테 막혀서 사람 때문에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포기하고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분이시니 결코 잊지도 끊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또 붙드시고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야곱도 이스라엘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그들의 신앙도 끊어져 버리고 그들의 믿음도 끊어져 버리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끊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붙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여러분 끊어져서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서 전인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죠. 영도, 혼도, 육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죠.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아담과 그 아내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여러분 그 선악과 열매를 여자가 먹고 또 남편인 이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을 때에 먹고 바로 여러분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이 모두 다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 생명나무를 두셨겠어요? 그걸 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생명나무에 손을 대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영생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끊어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그 어떤 연결고리도, 그 어떤 끈도 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요. 먼저 찾아오시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보시고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여러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내 백성, 내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고대 그 근동 이스라엘 그 땅만이 아니고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디에 숨어 있든지 여러분 저 땅끝에 보이지도 않는 저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찾아내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순종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그 구원이 무엇인가? 왜 제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쭉 제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본질적인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오늘 본문 끝자락에 7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자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저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그 창조하신 그 뜻으로부터 여러분 끊어진 자리에 지금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구원은 그 끊어진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그 자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새롭게 그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바로 재창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구원이 그냥 우리의 죄만 물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죄를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제도 안 되니까요. 감사하죠. 그것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구원은 바로 재창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져서 자녀라는 신분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물려주실 그 모든 상속도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다 끊어져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것, 원래 주시고자 했던 것을 온전히 되돌리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요,
그 지위를 말입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원이 재창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재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셨는가?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을 하셔요. 구원은 여러분 창조에서 재창조의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재창조의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지을 것이다.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아까 읽은 말씀 속에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바로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말씀이 친히 오셨어요. 이제는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고 책에 문서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직접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방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내가 기록할 것이다. 주님 자체가 말씀이시죠. 주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더 이상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곧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우리 주님은 인자로 오셨으니까. 인자이긴 한데 우리 주님은 말씀의 종으로 오셨고 말씀 그 자체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람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을 볼 때 사람 그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처럼 육신 입고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본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의 모습.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사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했던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부터 끊어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곧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본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 내가 장차 내쫓았던, 패역했던, 나와 끊어졌던 그 사람을 다시금 내가 창조할 터인데 잘 봐라. 너희 앞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봐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롤 모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리 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재창조였다라는 거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 자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신 적이 없죠. 우리처럼 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도 주님은 늘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그대로 사신 분이셨고,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았어.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아버지의 일을 주님이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주님은 그대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마침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단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고,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창조된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그 본을 쫓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님도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왜 여러분 갈등이 없고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육신 입고 계셨잖아요.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거기에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은 사실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원과는, 소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였다라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주님 말씀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요. 아버지는 내게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셨지만은 솔직히 저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원이었어요. 무슨 얘기죠? 주님도 갈등하셨어요. 주님도 힘드셨다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사셨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창세기에 다시 갔을 때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순종했더라면, 뱀이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또 내 마음에 호기심도 있고 먹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도 주님처럼 기도를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아담도 여자도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었겠죠. 내 원에는 저거 당장에 손을 뻗어서 한번 맛보고 싶은데, 그게 내 원인데 내 소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렸더라면 오늘날
그 원죄가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결국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재창조되었죠. 재창조되었다는 말은 다시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본을 이미 보았으니 이제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제 또 할 텐데요. 오늘 이 첫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창조의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또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